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최고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나 하는 것 때문입니다. 제 주위에는 사랑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허다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고 포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 많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설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주실 설교 말씀에서 나 자신도 은혜를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사와 섬김은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나 이 섬김은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거된 이 은사들 가운데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방언이나 예언, 지식, 믿음 이런 것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기초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모든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면 또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사랑 없이 우리가 나누어 주고 또 섬길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나 섬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빠진 이 은사나 섬김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나 섬김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사랑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한 직접적인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사랑은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은 평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거창하게 목숨을 던지고 그리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것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생각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별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을 더불어 사는 분들과 나누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소소한 것들이 평범한 것들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는요, 참고 인내하고 또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이런 작은 일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원하면 우리 가족에게 먼저,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먼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곳에 있는 어떤 나라를 사랑하고 어떤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구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사는 것은요, 자연스럽습니다.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참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원한을 품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쉽게 나오고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굉장한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비로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절과 한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헬라어에는요, 이 사랑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와 친구 간의 사랑인 필로스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이 세 번째 아가페를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연민입니다. 인간이 불쌍해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죄에 매여 신음하는 인간이 불쌍해서 도와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하라고 할 때 죄가 도리어 더 불쌍하고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내가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다들 늙고요, 다들 병들고요,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배우자를 볼 때마다 그 팽팽하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총기 있던 눈 가장자리가 힘없이 축 처진 것을 보면 연민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생긴 것만 봐도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연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약한 부분들, 이미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연민이 든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더 젊은 연예인들, 더 인기 있는 연예인이 나오면 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민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연민의 마음이 생길 때에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과 아픔,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은사들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은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끝날 은사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이 사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굳센 믿음과 환경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